지금 시대는 우리가 어떠한 시대를 살아가고 있냐면요. 혹시 이런 이야기 들어봤을 겁니다. 지금은 포스트 모더니즘 시대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모던이라는 것은 근대인 거죠. 근데 근대 이후, 그러니까 탈근대화가 됐다. 포스트 모더니즘 안에서 살고 있다라고 합니다. 그러나 그 안에서 제일 중요한 가치가 뭐냐면요. 그 중심에 내 자신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개인이 다 소중히 여겨지는 그러한 가치, 내 자신이 가장 중요한 거다라고 올리는 것이 포스트 모더니즘에 제일 중요하게 여겨지는 거죠. 거기서 쉽게 말해서 내 중심으로 돌아가는 시대적 배경 속에 살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일상에서 살다가 그러니까 내 중심적인 하나님을 갈구할 때도 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 중심적인 신앙생활이 아니라 내 중심적인 신앙생활이 더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나에게 필요한 하나님, 정말로 내가 어디까지 올라가야 되는데 나를 도와줄 그러한 신을 우리가 갈구하고 간구하고 또한 기대하며 신앙생활을 하고 있다는 거죠. 그러나 가끔 이렇게 살다 보면 내 뜻과 하나님의 뜻이 충돌할 때도 있습니다. 그래서 내 뜻이 이루어지지 않고 마치 내가 원하는 대로 흘러가지 않을 때 하나님 앞에 원망하고 또한 이렇게 하나님을 배척하기도 하고 이렇게 반대하기도 합니다. 하나님은 나를 위해서 존재하는 신으로 우리는 여기면서 일상을 살아가고 있다는 거죠. 한번 표를 하나 보시면 지금 시대에는 어떤 시대로 살고 있냐면요. 내 중심, 가운데의 내 중심인데요. 첫 번째, 자기 자원으로 사는 삶. 그러니까 내가 갖고 있는 능력으로 살아갈 거야 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 자기 중심적인 삶입니다. 그래서 내가 능력 있는 사람이 되어야 해. 그래서 나로부터 답을 찾을 수가 있어 하면서 내 자신을 위한 삶을 살아가고 있다는 거죠. 두 번째는 자기의 목적을 위해서 사는 삶. 그러니까 내가 원하는 목적이 있는데 그 목적에 달려가고 있는데 그 목적에 도와줄 하나의 신이 필요한 거예요. 그 신이 누구냐면 바로 하나님이라는 신인 거죠. 그래서 내가 나의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을 수단화시키는 그런 거 역시 자기 중심적인 삶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자기 방법으로 사는 삶이라는 것은 바로 뭐냐면요. 그러니까 자기의 전략과 자기의 생각 매우 중요할 수 있지만 그 안에 이 자기 이 안에 뭐가 들어가 있는 걸까요? myself가 들어가 있는 거예요. 내가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밑에 자율성이라는 것을 많이 들어봤을 겁니다. 어토미가 바로 뭔 뜻이냐면요. 이게 헬라어의 아우토스와 노모스가 합성된 영어 단어입니다. 아우토스는 뭐냐면요. 쉽게 말해서 내 자신을 표현할 때 myself예요. myself. 그 다음에 노모스는 보통 성경에서 말하는 율법을 이야기할 때 표현합니다. 지금 용어로는 law죠. 법. 그러니까 자기 자신이 법이 되는 것이 바로 자율성이라는 거예요. 네. 그래서 지금 이 시대는 자기 자신이 결정하고 자기 자신의 모든 것을 다 결정하고 생각하고 그 자율성이라는 기저 안에 뭐가 깔려 있냐면 자기 자신이 깔려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살아내야 되고 또한 나를 위해서 하나님도 존재해야 된다고 믿고 있는 시대에 우리가 살아가고 있다라는 거죠. 그러나 이 자율성이 보장되어지고 또한 이렇게 자기중심적인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는 이 포스트 모더니즘이 언제부터 시작되었냐면요. 탈근대화 때부터 시작된 거 아니에요. 언제부터 시작됐냐면 사실 태초부터 이런 일들이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담을 만드셨어요. 사람을 만드셨습니다. 그때부터 이미 자기중심적인 삶이 시작됐다라는 거죠. 하나님께서는 인간을 위해서 맨 처음에 태초에 우주를 만드시고 또한 지구를 만드셨습니다. 그리고 자연을 만드신 거죠.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 사람을 만드신 거예요. 그리고 한 말씀 하셨죠. 매우 좋다. 너무 좋다. 행복하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렇게 사람을 만드시고 나서 사람들에게 첫 번째로 명령하신 게 있어요. 그 계명이라고 하겠죠. 명령하신 내용이 무엇일까요? 사람을 만드시고 너무 좋다, 행복하다 하시면서 첫 번째 사람들에게 이렇게 하라. 그리고 이렇게 하지 말라라고 이렇게 명령하신 내용이 있습니다. 그게 바로 창세기 2장에 나오는데요. 16절부터 17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한번 다 같이 읽어볼까요? 16절 시작.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명하여 이르시되
동산 각종 나무의 열매는 내가 임의로 먹되 각종 나무의 열매는 너가 다 먹어도 된다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그 보게 되면은 and the Lord God commanded라고 나왔습니다. 누구에게 명령하셨냐면 사람에게 명령하셨습니다. 뭘 명령하셨냐면 여기서 you are free to eat, 그러니까 마음껏 먹어라 라고 첫 번째 명령인 거예요. 그럼 두 번째 명령은 뭘까요? 그러나 벗을 시작하죠. 그러나 너는 must not eat이에요. 절대 먹지 말아라. 무엇을? 알게 하는, 무엇을 알게 하는? 좋은 것과 또한 나쁜 것을, 선과 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어떻게 하라고요? 먹지 말라 라고 이야기하시고요. 만약에 너가 먹는 날에는 뭐래요? 반드시 죽을 것이다 라고 명령하신 거예요. 이걸 할 때마다 사람들은 질문을 하죠. 왜 하나님께서는 선악과를 만드셨을까요? 라고 질문하면서 선악과를 만드셔서 하나님께서 왜 사람들을 고통받게 하는지에 대한 질문을 던지기도 합니다. 사실 이 질문 자체가 어떻게 보면 그 모순되는, 아니 그 잘못이기보다는 현시대적인 질문인 거예요. 뭐냐면 자기 중심적인 삶이 우선시되는 시대적인 배경에 살고 있기 때문에 왜 하나님께서 선악과를 만드셔서 나를 곤란하게 만드셨습니까? 라는 질문을 하는 거죠. 도대체 왜 하나님께서 선악과를 만드셔서 인간을 이렇게 고통스럽게 했냐라는 질문을 한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이 뒤에 있는 동사 뭐라고 했냐면 그 나무에 엮지 말라, 내가 먹는 날에는 반드시 너가 죽을 것이다 라고 얘기했었던 것은 목적 자체가 죽일 것이다 라는 것이 목적이 아니고요, 너를 살리기 위한 목적인 거예요. 그러니까 너와 영원히 함께 살고 싶다, 너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먹지 않으면 내가 너와 영원히 함께 할 거야 라는 살리고 싶어하는 하나님의 명령이 있었는데, 하나님의 마음이 있었는데 그 마음을 누가 거절한 거냐면 사람이 거절을 한 거예요. 그래서 어쩔 수 없이 하나님과 사람과의 단절이 된 거고요. 그러면서 서로 남탓을 하기 시작을 합니다. 이거 너 때문에 그랬잖아. 아담은 하와에게 넘기고요, 하와는 뱀에게 넘기고요. 그러면서 서로 남탓을 하면서 또 어떻게 하냐면 그걸 하나님 탓으로 넘기기도 합니다. 그러나 이 아담 때부터 시작된 그 성경의 역사가요, 이런 내용들이 요한계시록까지 계속 반복되어져요. 성경의 스토리를 쭉 읽어가시다 보면요, 요한계시록까지 장소와 또한 사람은 바뀌지만 이러한 그 역사를 보게 되면 계속 반복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끝까지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라 라고 명령하시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은 듣지 않겠습니다, 외면하고 계속 거절하는 것이 계속 반복된 거예요. 너 하나님 말씀 들어야만 살 수 있어, 너가 이걸 들어야 해, 너가 그래야 살 수 있어를 계속 반복하시면서 끈질기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끝까지 고집스럽게 인간은 나는 듣기 싫어요, 내 마음대로 살 거예요, 내 중심적으로 살 거예요, 하나님 필요 없어요, 나에게 필요한 하나님만 필요할 뿐입니다 라고 계속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아니야, 너에겐 내가 필요해. 아니요, 저는 하나님이 필요하지 않아요. 그냥 나는 나를 행복하게 해줄 그 신이 필요한 거예요. 그것이 계속 반복된 거예요. 언제까지요? 요한계시록이 끝날 때까지. 이러한 것들, 하나님의 말씀을 계속 들어야 된다. 계속해서 누구를 통해서 말씀하시냐면요, 왕과 제사장과 선지자들을 통해서 계속해서 말씀하셨죠.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된다 계속 외쳤었던 사람 중에 한 사람을 소개하려고 합니다. 그 사람이 누구냐면 바로 이사야라는 선지자입니다. 그 성이 이시고 사야, 갑자기 원고도 없는 건데, 어쨌든 이사야라는 선지자가 오늘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이사야 61장 1절부터 2절에 이렇게 예언을 합니다. 한번 볼까요? 다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주 여호와의 영이 내게 내리셨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내게 무엇을 부으시고 기름을 부으시고, 여기서 이사야는 무엇을 받았냐면요, 여호와의 영의 임재함을 경험한 거예요. 성령의 임재함을 경험한 거고요. 그 다음에 기름 부으심을 경험한 거예요. 그래서 뭐라고 이야기하고 있냐면요, 기름을 부으사 가난한 자에게 무엇을? 굿뉴스, 아름다운 소식, 복음을 전하게 하려 하심이라. 그 내용이 이런 거예요. 그래서 나를 보내사, 여기서 보내사라는 것을 조금 기억해 두시면 좋습니다.
나를 보내사 그 내용이 뭐냐면요. 마음이 상한 자가 어떻게 될 거래요? 고침을 받을 것이며 그리고 포로된 자가 어떻게 될 거래요? 자유를 맛보게 될 것이고 또한 갇힌 자에게는 노임이 선포될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1절이 끝난 것이 아니고 두 가지로 또 이야기하세요. 바로 은혜의 해와 보복의 날이 선포된대요. 그래서 은혜의 해와 보복의 날이 선포하여 모든 슬픈 자를 위로한대요. 이렇게 될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즉 메시아가 오면 어떻게 될 거냐면 눌려있는 자, 마음이 상한 자가 고침을 받게 될 것이고 메시아가 오시게 되면 포로된 자는 자유하게 될 것이고 또한 메시아가 오시게 되면 갇힌 자가 또한 자유롭게 될 것이다 라고 선포하고 있고요. 이때가 바로 뭐냐면 은혜의 해와 보복의 날이 선포되는 날이다. 즉 은혜의 해는 구원을 이야기하는 거고요. 보복의 날은 하나님의 심판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즉 하나님의 구원과 심판이 도래할 거라는 거죠. 그렇게 되게 되면 어떻게 되냐면 모든 슬픈 자가 위로함을 받게 될 것이다 라고 이사야 선지자가 이야기하고 있죠. 바로 오늘 본문을 예수님께서 이 본문을 인용하신 거예요.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서 아까 쭉 설명했었던 부분을 쭉 보시고요. 바로 오늘 예수님께서 이 본문 말씀을 인용하시는데요. 어떻게 인용하시냐면 이사야 선지자 이후로부터 계속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고통과 아픔과 슬픔밖에 없었어요. 언제 메시아가 오실까? 메시아가 오시면 우리를 이렇게 자유롭게 하시고 또한 제사함을 얻게 하시고 또한 우리를 회복시키실 것이고 또한 은혜의 해가 선포될 것인데 과연 언제 이 날이 올 것인가 하면서 그 날을 기다렸던 거예요. 누가요?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그런데 온전히 기다렸으면 되는데 이렇게 기다리면서 자기 중심적으로 기다렸던 거예요. 우리만을 위한 메시아가 언제 올려나 하면서 계속 기다리고 있었던 거죠. 그런데 바로 예수님께서 인용하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오늘 보시게 되면 누가복음 4장 16절에 예수께서 뭐래요? 이 장면은 예수님께서 저번 주에 보게 되면은 첫 번째 예수님이 시험을 받으셨죠. 그죠? 세 가지 시험을 받으셨습니다. 시험을 받으시고 나서 첫 번째 나오는 장면이에요. 다시 말씀드리자면 예수님께서 공적 생애를 시작하시고 나서 첫 번째 사역이 바로 이 사역이라는 거죠. 예수님께서 첫 번째 가신 곳이 뭐예요? 바로 나사렛이라는 동네에 가십니다. 우리가 개척을 했죠. 개척을 해서 1월 첫 번째 주에 예배를 시작을 했어요. 그런 것처럼 예수님께서 이제 본격적으로 그 사역을 시작할 텐데 어떤 사역을 시작하시는 것이냐면요. 나사렛이라는 동네에 가셔서 이제 회당에서 성경을 읽어주시는 사역이 첫 번째 사역입니다. 볼게요. 예수께서 그 자라나신 곳 어디요? 나사렛에 이르사 안식일에 늘 하시던 대로 뭐래요? 회당에 들어가서 성경을 읽으려고 서심해 라고 나와 있습니다. 그 다음에 한번 넘기게 되면요. 17절을 보게 되면요. 누구의 글이요? 선지자 이사야의 글을 드리거늘. 이게 바로 뭐냐면 이게 두루마리라고 해서 이렇게 약간 양피지 파피루스 같은 게 이렇게 있었어요. 그거를 회당에 들어오게 되면 이게 읽기 전에 이런 파피루스 되는 것을 이렇게 넘겨주는 거예요. 그러면 예수님께서 이거 회당에서 말씀을 전해야 될 사람이 받고 나서 무슨 말씀을 전해야 될지 결정을 하고 나서 선포하기 시작을 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모여있는 사람들에게 하셨던 첫 번째 설교와 같은 거예요. 이제는 그 구약의 말씀 중에서 한 구절을 펴서 읽어드릴게요 하면서 읽었었던 내용이 바로 다음 내용입니다. 그래서 폈는데 몇 장이 나온 거냐면 이사야 61장이 나온 거예요. 한번 읽어볼까요? 많이 읽어본 내용입니다.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뭐를요? 복음. 아까 아름다운 소식이 복음이에요.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뭐를 부으셨대요?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사. 나를 누구에게 보내신 거예요? 예수님을 누구에게 보내신 거라고요?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그리고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며 눌린 자에게 자유롭게 하고 라고 말씀을 하시고 책을 덮으세요. 덮으시고 나서 이 책을 다시 돌려줍니다. 그래서 그 사환이 그거 갖고 가요. 그럼 지금처럼 이렇게 모든 사람이 저를 쳐다보고 있을 거 아니에요? 그제서야 예수님께서 한 말씀 하세요. 뭐냐면
이사야에서 예언됐었던 이 내용이 오늘 너희들의 귀에서 성취되었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충격적이지 않아요? 그러니까 너희가 그토록 기다렸었던 메시아가 너희 눈앞에 있다. 이제부터 갇힌 자가 어떻게 된다고요? 자유하게 될 것이고, 눈먼 자가 다시 보게 될 것이고, 가난한 자가 어떻게 될 거래요? 자유롭게 되고 다시 회복하게 될 것입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이걸 조금 더 주의해서 요약해서 말씀드리자면요, 너희들이 용서받을 거야. 죄 용서받을 거야. 그리고 이제 너희들이 그러한 억눌림에서부터 자유롭게 될 거야. 지금 이스라엘 백성은 누구의 통치 아래 있었던 거예요? 시리아, 수리아의 통치 아래 있었고, 더 크게 봐서는 로마의 통치 아래 있었던 거예요. 그러나 이제 너희들은 더 이상 누구의 통치를 받지 않고 너희들이 바로 하나님의 자녀로서 다시 한번 회복될 거야 라는 것이 선포가 됐다라는 거죠. 얼마나 기뻐요, 모여 있었던 사람들이. 그죠? 이제부터 본격적으로 우리가 기다렸던 메시아가 왔구나 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 거예요. 너무 놀란 거죠. 그죠? 그런 상황 속에서 계속 읽어보셔야 됩니다. 그러나 과연 이렇게 긍정적으로 흘러갈까요? 계속해서 누가복음 읽어가시면 다르게 읽어가시는 모습이 보이게 됩니다. 잠깐 지도를 하나 보여드릴까요? 여기 보시게 되면 여기가 회당이에요. 예수님 나사렛에서 그 이사야를 읽었었던 회당이라고 볼 수 있고요. 저 앞에서 저렇게 회당 안에서 저 뒤에서 이사야서를 읽었고, 이 양쪽 청중은 이 앞에서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갈릴리 지역은 어디냐면요, 그러니까 지도를 보시게 되면 예수님께서 첫 번째 사역했었던 지역이 누가복음을 계속 읽다 보면 갈릴리 중심에서 사역을 하십니다. 그래서 빨간색으로 칠한 곳이 나사렛이라는 작은 동네예요. 예수님의 첫 번째 사역이 바로 나사렛이라는 작은 점과 같은 곳에서 하나님의 복음이 선포된 거죠. 이제 이 점에서부터 정말 하나님의 복음이 선포됐고 하나님의 나라가 시작된 거예요. 누구로부터? 예수님으로부터. 본격적으로 이제 하나님의 나라가 시작이 됩니다. 그래서 눈먼 자가 다시 보게 되고 정말로 갇힌 자가 다시 한번 회복되어짐을 경험하게 됩니다. 이게 너무 은혜 아니에요? 너무 기쁘지 않을까요? 그래서 청중들이 기뻐해야 되는데 오히려 그 청중들은 예수님을 미워하고 배격하고 예수님을 죽이려고 합니다. 참 신기해요. 복음이 들어가면 두 가지 반응이 나오는 것 같아요. 어떠한 사람은 너무 기뻐하고 회개하고 주 앞에 돌아오는데 이 복음이 일상에 들어가게 되다 보면 오히려 배격하고 배척하고 복음 들어오면 안 돼! 라고 이야기하는 게 현실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다시 한번 좀만 더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떻게 되는 거냐면요, 21절 말씀을 한번 보시게 되면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시되 이 글이 오늘 너희 귀에 응하였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말씀하시고 나서 이 이사야서에서 이야기했었던 이 내용이 성취되었다라는 거예요. 응하였다라는 게 영어는 fulfill이라고 쓰였잖아요. 이게 그 플렐로우라고 해서 원어에 귀에 가득 찼다. 이게 드디어 때가 왔다라는 거예요. 때가 와서 이제는 너희들이 자유롭게 될 것이다. 은혜의 때가 올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는 거고요. 이 글이 너희 귀에 응하였다라고 이야기하셨고요. 그 다음 22절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들이 다 그를 증언하고 그 입으로 나오는 바 은혜로운 말을 놀랍게 여겨 이르되, 여기서 놀랍게라는 단어가 굉장히 말하는 사람을 존경하고 굉장히 하나님이신 것 같은, 그러니까 권위를 인정하는 표현인 거예요. 사우마조라는 단어인데요. 놀랍게 여기다라는 것이 그 굉장히 저 말씀하시는 저분의 권위를 저분이 누구시지? 하나님의 아들이시구나 라고 느끼면서 동시에 다른 반응이 나오는 거예요. 여겨 이르되 하나님의 아들이면서 동시에 저 사람은 요셉의 아들이 아니냐? 라고 갈등이 생긴 거죠. 저렇게 말씀하시는 분은 하나님의 아들만이 선포할 수 있는 건데 요셉의 아들이 어떻게 저 말을 할 수 있지? 라고 얘기한 거예요. 이제 이해되셨죠? 다시요. 이사야의 말씀을 펴서 말씀하시고 나서 이제 이 말씀이 성취되었다라고 말씀하셨던 예수님을 향해서 백성들이 반응하는 것이 두 가지였다라는 거죠. 첫 번째, 하나님의 아들이만 저 말씀을 하실 수 있는데 어떻게 요셉의 아들이 저 이야기를 할 수 있을까?
나는 저거 못 믿겠어 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계속해서 좀 더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래서 22절을 보시면 그래서 이렇게 해서 마음이 되게 힘들었었던 거예요. 그 사람들이. 나는 예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기 어려워. 복음을 받아들이기 어려워. 그래서 그들이 고민을 하고 있으면서 반응이 오히려 다른 반응으로 나가게 됩니다. 그게 사실 오늘 본문에는 안 나와 있는데요. 25절 이후에 계속해서 나오게 됩니다. 25절부터 제가 준비해봤는데요. 한번 읽어가면서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4장 25절을 보시게 되면 어떻게 나왔냐면요. 내가 참으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제 엘리야 시대를 이야기하고 있어요. 엘리야 시대의 하늘이 3년 6개월간 닫히어 온 땅에 흉년이 들었을 때에 이스라엘에 많은 과부가 있었는데 엘리야가 그중 한 사람에게 보내심을 받지 않고 오직 누구에게만 보냄을 받았대요? 사렙다의 한 과부에게만 보냄을 받았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 다음에 엘리사의 이야기도 또 이야기합니다. 그 다음에 27절에 보게 되면요. 엘리야의 제자였죠. 또 선지자 엘리사 때에 이스라엘에 많은 나병 환자가 있었어요. 나병 환자가 있었는데 그 중에 한 사람도 깨끗함을 받지 못했는데 오직 수리아 사람 누구만? 나아만 장군만이 깨끗함을 받았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이야기를 듣자마자 화가 난 거죠. 왜 그랬을까요? 이것만 아시면 돼요. 나아만 장군도 그렇고요. 그리고 과부도 그렇고요. 어디 사람이었냐면 다 이방 사람이었어요. 즉 여기 모여 있었던 모든 사람들이 원했었던 메시아는 유대인적인 메시아가 필요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만을 위한 메시아가 필요했었던 거예요. 즉 우리를 위한 메시아가 필요했었던 거죠. 나의 배고픔을 채워줄 메시아가 필요했었던 거예요. 요즘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가장 뜨고 있는 책들이 어떻게 하면 경제적 자유를 이룰 수 있을지. 그 책들이 제일 유명하게 잘 팔리고 있는 베스트셀러입니다. 두 번째는 시간적 자유와 경제적 자유를 이루기 위해서 수많은 책들이 나오고 있어요. 즉 경제적 자유와 시간적 자유를 이렇게 채워줄 그 메시아를 기다렸었던 거예요. 정치적인 메시아, 경제적으로 우리를 도와줄 메시아, 그리고 또한 군사적으로 우리를 해방시켜줄 그 메시아가 필요했었던 건데 지금 그 메시아가 누구에게 온 거예요? 가난하고 소외되고 그렇게 아무도 돌보지 않는 과부와 같은 그 사람에게 왔다라는 거죠. 그리고 이방인 나아만 장군과 같은 사람에게 온 것처럼 메시아인 내가 이방 사람들 그리고 소외된 사람들 그 사람들을 위해서 내가 보냄을 받았다라고 이야기를 하니까 이 나사렛 회당에 있었던 유대인들이 마음이 아팠었던 거예요. 그래서 당신은 필요 없어요. 우리에게 필요한 사람은 내 배를 채워줄, 나의 기도 제목을 이루어줄 그러한 하나님이 필요한 거죠. 소외된 사람을 돌보고 아픈 사람을 돌봐주고 정말 억눌린 자를 자유케 해주는 그런 메시아는 필요 없습니다. 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하냐면요. 그들이 28절, 29절에 나오니까요. 두 가지 반응이 나오는데 첫 번째 화가 나고요. 그 다음에 더 화가 나다 보니까 그 동네 밖으로 쫓아내요. 낭떠러지까지 가서 밀어서 떨어뜨리려고까지 합니다. 그래서 28절, 29절은 다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회당에 있는 자들이 이것을 듣고 다 크게 화가 나서 일어나 동네 밖으로 쫓아내고 그 동네가 건설된 낭떠러지까지 끌고 가서 밀쳐 떨어뜨리고자 하되 바로 이방인 그리고 소외되고 과부와 같은 사람들에게 예수님께서는 오신 거죠. 메시아는 바로 자신들에게만 왔었어야 합니다. 이방인들과 가난한 자들은 자신들 입장에서 볼 때 신앙도 없고 구원받기에 합당하지 않은 사람들이었죠. 그들은 심판받아야 될 사람이다라고 여겼던 거예요. 신앙심이 있고 신앙심이 많았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은 바로 그 메시아는 자신들을 위한 분이어야 했습니다. 그러나 그 메시아가 이방인을 구원하고 가난한 자를 해방시킨다는 것이 용납이 안 된다는 거죠. 지금까지 율법을 지키고 버텨온 자신들이 하나님이 되어야 하는 것이죠. 그렇지 않았기 때문에 그들의 반응이 180도 바뀌게 된 거예요. 지금 이 회당으로 누가 예수님을 초대한 거죠?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수님을 초대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에게 설교해 주십시오, 우리에게 복음을 전해 주십시오라고 초대한 사람들이 나에게 유익이 안 되니까, 오히려 나에게 유익이 안 되니까 예수님이 불필요했었던 거죠. 완전히 180도 바뀌어버린 거죠. 그 말씀이 오늘 성취되었다. 정말 복음이 선포되었는데 이 갭이 여기서 생긴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원했었던 메시아는 군사적으로, 정치적으로, 경제적으로 자신들을 구원해줄 그러한 메시아를 기다렸었던 거죠. 하지만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메시아는 아직 고통의 쓴 잔을 마셔야 하고, 가난한 자와 억눌린 자와 소외된 자, 아픈 자, 그리고 이방인들을 구원하시고 그들을 용서하시고 은혜가 그들에게까지 미쳐야 된다라는 것을 남겨두시고 그러한 말씀을 하시는 것이 오늘 말씀의 핵심입니다. 이러한 큰 갭 속에 살고 있었다라는 거죠. 자신들을 위한 메시아, 자신들을 위한 하나님, 자신들의 기득권을 유지시켜주고 자신들의 기도 제목을 들어줄 그러한 구원자가 그들에게 필요했었던 거죠. 그러나 그들이 그렇게 되지 않으니까요, 그들의 반응은 바로 화를 내고 예수님을 죽이기까지 하려고 했었던 겁니다. 이것이 바로 인간의 모습입니다. 자신에게 유익이 되지 않으면 첫 번째 배신하고요, 두 번째 화를 내고요, 그리고 죽이고 싶은 만큼 미워하는 것이 인간의 모습이라는 거죠. 항상 이런 싸움이 반복인 것 같습니다. 이제 결론으로 갈 건데요. 일상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그 복음이라는 것이 일상에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가게 되면 이러한 갈등이 있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아무런 갈등이 없다는 것이, 우리 일상을 살아가고 있는데 나는 아무 갈등이 없어, 그것은 은혜가 아닙니다. 일상에 하나님의 복음이 선포되게 되면요, 하나님 나라의 가치와 세속적 가치가 항상 충돌할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왜냐하면 일상이라는 것은요,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그 세상에는요, 하나님 나라의 가치가 들어오는 것을 싫어합니다. 그러나 역설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이 세상에 들어가고 세상에 복음이 선포되어지고 세상에 하나님의 나라의 가치가 적용되면 반드시 그 세상은 변할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어떻게 해요? 복음으로 변할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이 나사렛이라는 작은 점에서 시작됐었던 이 복음의 역사가 이제는 조금씩 확장이 됩니다. 확장이 되어져서 예루살렘까지 가게 되고요, 예루살렘과 그 다음에 온 유대와 그 다음에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정말 하나님의 복음이 풀필 다 채워지게 됩니다. 세상이 변하지 않는 이유, 왜 변하지 않을까요? 바로 이 세상에서 우리는 세상에서 원하는 대로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변하지 않는 거예요. 우리는 이렇게 나누죠. 세상과 교회를 나눠서요, 세상에 살아갈 때는 세상이 원하는 대로 살아가고 있고요, 교회에 와서는 종교인의 모습으로 살아가기 때문에 계속해서 세상은 더욱더 악해지고요, 그리고 교회도 오히려 시간이 가면 갈수록 더욱더 세속화가 되고 있다는 거죠. 이 악순환이 계속되는 겁니다. 왜? 교회에서는 정말 교회에 맞게 행동을 하고 세상에서는 그냥 세상에 맞게, 세상이 원하는 대로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이게 분리가 되어져서 만나지 않는다라는 거죠. 복음이라는 것은요, 교회 안에만 필요한 것이 아니라 교회 밖에 세상에도 하나님의 나라의 복음은 반드시 필요합니다. 그 세상의 복음이 들어가야만 하는 거죠. 만약 하나님의 백성인 우리가 그 정체성이 회복이 되고 일상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살아내면, 또한 그 말씀이 삶으로 선포되면 바로 그 일상이 변화가 될 것입니다. 우리를 통해서 주변이 변하게 될 것이고요, 그 주변이 변하면 바로 세상이 변할 수 있다는 거죠. 무엇으로? 세속적 가치에서 하나님 나라의 가치로 바뀔 수 있다는 거죠. 예수님께서는 그들의 요구와 그들이 원하는 대로 행치 않으시고 그들 가운데로 지나가십니다. 30절 말씀 마지막으로 한번 준비를 안 했는데 제가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30절 말씀에 이렇게 하고 끝이 납니다. 예수께서 예수님을 죽이려고 했었던 그 무리들 가운데로 지나서 가시니라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습니다. 일상, 세상이라는 곳은요, 아무도 예수님을 받아들이려고 안 해요. 복음을 받아들이려고 안 합니다. 오히려 다 배척하고 밀어내려고 하죠. 그러나 아랑곳하지 않고 예수님께서는 그 무리들 가운데로 지나가시게 됩니다.
근데 제가 오늘 이 본문 말씀을 묵상을 하다가 이 동사 하나에 눈이 딱 이렇게 딱 뭐라고 할까요? 딱 잡혔어요. 어떤 거냐면 지나서 가신다라고 쓸 때는 원래 에르코마이라고 해서 그냥 고나 컴을 써야 되거든요. 그런데 약간 영어로 번역을 하게 되면 그러한 번역, 고나 컴을 쓴 게 아니고 약간 live, 살아내다라는 표현을 쓴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반대하고 예수님을 배척하는 사람들 가운데로 지나가셨다라는 것은 배척하는 그 사람들 사이에서 살아내셨다라고 해석하는 게 문자적으로도 맞는 거예요. 일상이라는 것이 결코 녹록지 않을 겁니다. 비록 반대가 있고 미움이 있고 공격이 있어도 예수님께서 그 가운데로 당당히 지나가신 것처럼 일상이 비록 녹록지 않고 특히 기독교인으로 살아가는데 메리트가 없고 매력도 없고 손해를 본다고 느껴질 때도 있겠지만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일상까지 연결되는 것이 부담스러울 수도 있겠지만 하지만 우리가 그 말씀을 일상에까지 연결시키지 않는다면 그 일상은 끝까지 복음적으로 변할 수가 없다라는 거죠. 머릿속으로 고민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어떻게 일상을 변화시킬 수가 있을까라는 질문을 하고 고민하고 있죠. 그러나 연약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복음으로 살아내는 것이 결코 쉽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내가 복음의 사람인지에 대한 것도 확신이 참 왔다 갔다도 하기도 하고요. 그러한 확신도 없기 때문에 일상에까지 내가 복음적인 삶으로 가져가서 복음을 전한다. 참 부담스러운 일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 땅에 보내신 이유는 바로 우리를 통해서 일상이 바로 복음으로 변하기 위해서 우리를 이 땅으로 보내셨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번 주에 제가 조금 이걸 어떻게 설교에 마무리를 할까 고민을 하다가 한 정치가의 그 이야기를 한번 적용을 시켜봤어요. 그 정치인이 어떤 이야기를 했냐면요. 전투에는 실패할 수 있지만 전쟁에서는 실패하지 않을 것이다라는 말을 했어요. 이번 주에. 별로 좋아하지 않는 정치인이긴 하거든요. 쉽게 말해서 이제 한국은 총선을 해요. 총선. 국회의원 선거를 하는데 반드시 이길 것이다. 지금은 내가 전투에서 지고 있겠지만 큰 전쟁 가운데서는 이길 것이다라는 것을 선포한 거랑 같은 건데요. 어쨌든 별로예요. 제가 좋아하지 않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이것도 적용이 안 될 것 같고 그럼 어떻게 할까? 그러니까 일상이라는 바위에 복음이라는 계란을 계속 치는 거예요. 그럼 복음만 계속 깨지겠네요. 이것도 적절하지 않겠네요. 어떻게 할까요? 바위가 있어요. 바위. 큰 바위가 있는데 계속 세상이라는 바위 안에 계속 물줄기가 뚝뚝뚝뚝 떨어지게 되면 그 물로 통해서 이 바위가 변형이 되기 시작을 하죠. 파이기 시작을 하고 더 나아가서 쪼개기까지 하는 거죠. 그게 오히려 적절하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일상이라는 거대함 앞에 계속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똑똑똑똑 들어가야 합니다. 그래야만이 일상이 변할 수 있다는 거죠. 먼저 예수님께서 당시 그 한 분인 그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나사렛이라는 작은 회당으로 들어가셨습니다. 그리고 그 복음을 선포하셨죠. 그리고 이것이 맞다. 너희들이 원하는 메시아가 아니고 내가 정말로 하나님의 나라의 복음을 전하러 왔다라는 그 복음의 핵심이 그곳에 떨어지게 됐고요. 그 복음이 어디까지 오게 됐냐면요. 우리들 마음까지 와서 떨어지게 된 겁니다. 아멘? 그렇다면 여기서 멈추지 않고 이 복음이 어디까지 다시 연결되어야 될까요? 일상이라는 곳까지 가서 하나님의 복음이 뚝뚝뚝뚝 떨어져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내 중심적인 세상을 하나님 중심적인 세상으로 바꾸고 싶어 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이 있습니다. 그래서 거대한 그 일상이라는 곳에 하나님의 복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정체성이라는 것을 잊지 않고 일상에서 가서 살아내다 보면 한 걸음 가고 한 걸음 또 복음의 대로 살아가다 보면 어느 순간 일상은 나도 모르게 복음의 일상으로 변할 수 있다는 거죠. 한 번에 변화시킬 수 없을 겁니다. 그러나 언젠가는 우리를 통해서 그 일상이 바로 하나님의 나라가 될 것입니다. 바로 그 일을 감당하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권면드립니다.